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본을 따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먼저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하나로 와서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죄수인 바울을 신문한 결과 그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바울의 주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바울을 처벌할 죄목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죄목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신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러 왔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죄목을 찾도록 청문회 성격의 심리를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과 가까웠지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의 위치를 가졌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모습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에도 기록된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영원한 속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제사를 주장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바와 대치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때 그 당시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구속 사역을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듣게 되신다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남은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